감사한 내용을 빨리 나누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혼자서 대부도에 갔다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10년 만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10년을 검토하고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행사를 준비한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요일마다 10년을 내다보면서 회의하고 있거든요. 밤마다. 그것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있는데 10주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설교 시간 또 잠깐 나누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교육위원회 워크숍, 우리 당회원들의 매 목요일마다의 회의, 또 하늘소리 찬양단,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하지 않고 제가 요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진 모임들이고 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멋진 열매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수고하실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아까 헌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작년에는 40명 넘게 헌혈을 했는데 올해는 20명 좀 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날짜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여름 지나고 하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헌혈하고 싶어도 섬으로 수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차라리 헌혈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한 20명 정도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23명만 헌혈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섬김도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작년에는 5월인가 6월에 했기 때문에 여름 행사가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아, 이것도 시기와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헌혈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복음 개척 운동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미나 갔다 온 걸 가끔 말씀드렸죠. 이젠 자체적으로 센터 처치라는 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모임에 오종영 목사님이 저하고 장 목사에게 요약 발제를 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해도 되지만 우리한테 맡겨준 거죠. 좀 믿지 어려웠는지 계속 요약이나 축약하지 말고 감동받은 것, 묵상하고 도전받은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몇 번 카톡으로 이렇게 전해줬어요. 했을 때 만족한 결과가 왔나 봐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요약하면서 어제 있었던 교육위원회에 그 설교할 때 대부분 내용을 거기서 갔다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큰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담임 목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역을 함께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뤄진 하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과 봉사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급진적인 제자도, 급진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으셨지만 양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날카로운 뿔이나 발톱이나 심지어 윗니빨도 없어서 물어뜯지도 못하고 핥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맹수가 달려들면 100% 잡아먹히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양 99마리를 어디에 뒀다고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중간쯤 보니까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동굴에 넣고 동굴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니에요. 울타리 쳐진 곳에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마리가 잃어버린 것이 발견된 즉시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99마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어떻게 소를 위하여 대를 희생시키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세상 논리는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목자는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양은요, 혼자 놔두면 100% 죽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맹수한테 잡혀먹거나 잘못된 상황에 빠져서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이 길을 잃으면 발견한 즉시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양이요, 길을 잃으면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냥 눈이 나쁘기 때문에 사방에 나와 있는 길을 따라서 막 하다가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딱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요, 나름대로 숨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숲이 많지만 중동 그 지방에 숲이 별로 없잖아요. 다 보이는 곳에 이제 몸을 이제 머리만 숨기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달려나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똘똘아, 똘쏘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안돼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멀리서 들으면서 이 양이 응답하는 거예요. 매, 매. 근데 이 매 소리를 만약에 맹수가 먼저 듣고 달려오면 목자 오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매 소리를 내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대요. 얼마나 긴장하고 벌벌 떨었으면 목자가 찾아온 다음에 먼저 걷질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게 무슨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양이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혼자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어깨에 매든지 안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목자는 가능한 빨리 달려가서 그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유대인 관습은 식사를 하는 순간 같은 가족이 된 거예요.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식사한다는 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그를 후원 받은 백성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더러움을 만나면 내가 더러워져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사람을 깨끗게 하는, 똑같이 접촉하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저러지? 그럼 그 죄인들, 이 세리는 누굴 말할까요? 예,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또 아직도 하나님이 영원 전에 택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다 이해하지만 그 잃어버렸다는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까지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 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읽지 않았지만 결국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배웠죠. 우린 책사회를 통해서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같이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임을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큰아들도 잃어버린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는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양이요 목자 밑에 있으면, 목자를 따라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만족한 것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양의 특징이.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큰아들처럼 길 잃어버린 불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런 사람들,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그 큰아들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소생이란 게 뭘까요? 우리 소생하면 심폐소생술이 딱 떠올라요? 이 가슴을 살리는 거. 근데 살리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 그 소생이란 단어를 보면 휴브, 돌아오다, 회개하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 시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이 목사도 따지고 보면 수없이 잘못된 길로 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여전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느 순간에 빨리 저리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탕자하면 멀리 갔더니 양떼를 떠나서 천부요지 없어서 이것만 생각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때도 수없이 길을 잃어버려서 따내면 주님이 빨리 갖다 놓은 거예요. 빨리 갖다 놓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는 자세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지만요,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길을 잃어버렸다가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는데 이게 하루에도 12번,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요, 막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는 순간 이미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짜증이나 분노나 두려움은 없어요.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분냄이 있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미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빨리빨리 돌려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99마리를 남겨두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부터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실감나게 설명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한 목자란 책이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선한 목자에 보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이라는 박사님, 선교하면서 중국에 있었는데 공산당이 점령한 다음에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뭐 선교하니까 잡혀갔죠. 잡혀가는데 이 취조하는 아이들이 공산당 이론을 내세우면서 기독교는 저급하다, 예수는 무책임하다, 그러니 예수는 마르크스보다도 못했던 보다 못하다, 이렇게 막 설득하더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거는 무책임한 지도자다. 99%를 안전하지 못하도록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로이 박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로이 박사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줬냐면,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간 것처럼 99마리에 속한 나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99마리를 놔두고 나를 찾아 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유를 통하여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99마리 양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건지러 오신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나요? 한 가족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전쟁터에 나갔어요. 3명이 죽었어요. 마침 3명의 전사 통보를 엄마가 하루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육군 그 본부에서 다시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린 거예요. 3명이 죽었다. 1명 남았다. 어떡할까? 그 1명을 구해라. 그래갖고 중대장과 7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예 요원들이에요. 한순간 그러는 거예요. 아니, 1명의 생명을 구하자고 8명이 생명을 희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 논리 맞죠? 그죠? 어차피 1명을 그러면 8명은 더 귀한 거잖아요. 근데 1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1명이 그 어머니에게 느껴지는 감정, 가치는 8대1이 아니에요. 99대1이 아니, 100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도 내가 구원할 대상이지만 너희도 구원할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사실 나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그 정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 누구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죠. 교회에서 이제 가다 보면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제가 워낙 이렇게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거는요, 그 사람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놔두고 그 1명에게 어떤 교회는 세 가족에 관심 갖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세 가족 한두 명에 집중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능률 싸움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은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99마리가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놔두고 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가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찾아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는 거죠. 영화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터널에 한 사람이 갇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늦어질 때 또 다른 터널 공사가 지연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방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1명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느냐? 그러니까 재개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그 논리에 동의하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폭탄, 그걸 터뜨려요.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죠. 이게 세상 논리.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좀 지나면 다시 또 경제 논리로 가고 세상 논리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교회도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전도지를 그렇게 뿌리는데 돌아온 사람이 뭐 있냐? 이렇게. 아니,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목자가 어떤가 보여요. 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뭐가 기쁜 거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이상한 말 나오죠. 99보다 하나를 더 기뻐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5명의 아이들가 있는데 1명을 잃어버렸어요. 4명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1명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으로 찾아 나설 때, 여러분, 이 4명이 물론 이 4명도 보호해야 되지만 4명보다는 지금 위험에 처한 이 한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분의 1이 아니에요. 99분의 1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가치, 그것은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치가 너무 귀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하나 99분의 1,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사랑을 쏟은 존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잔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쁨은 이 아이를 위한 기쁨입니까? 아이의 기쁨입니까? 부모의 기쁨입니까?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요 화를 내면서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내에 이런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자,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그냥 잡으셨군요 이거예요? 잡으셨네요. 비꼬고 빈정대는 거잖아요. 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이 탕자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살진 송아지는요 탕자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 뼈가 부러지도록 고생했는데 염소 하나 안 잡아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장 7절을 가보시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어요. 하늘이에요. 자, 동일한 비유를 다르게 했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막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돌아온 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잔치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구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리고 주님도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누굴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왜 어디에만 집중하냐, 이게 뭐예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 이걸 바라보는 자식들은 우리끼리 하지 않거든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식, 그 잃어버린 자식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가기 원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가기보다는 우리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지질이들 그렇게 겁났냐 이 멍청이들아, 이리 쓰지 않을까요? 이 배신자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하뇨. 그 말은 뭐예요?
그래 나 없이 잘 살았냐 그게 아니라 평안할지로다. 평강을 선포하고 주님이 그들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뭐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질문하면서 깨닫게 한 다음에 내가 내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이제 직접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우리들을 보내서 우리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아보고 양을 부르고 양을 초대하고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죠?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와봐야 도움도 안 되고 더 피곤하고 힘들 텐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유익을 주고 부흥을 주고 그렇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한 거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왜 줬죠?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죽으러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만 끝납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늘 얘기하지만 난 그게 너무 웃겨요. 죽으러 왔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큰 소리 빵빵 치던 예수님이 질질 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만큼요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단순히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는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끊어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성부와 성자가 십자가상에서 끊어지는 그 아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끊어지는 아픔을 서로 경험함으로 끊어진 우리들, 집을 떠났던 우리들, 버려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대가, 그 엄청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내가 기꺼이 내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를 초청하고 섬기고 그를 불러오는 그러지 않겠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성맥을 하면서 한 사람이 교회 오게 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동안 한 10년 가까이 옆에 광림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기도응답 얘기하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뭐 그냥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들어줬대요. 그렇게 한 10년을 들어주다가 어느 날 자기가 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를 믿어야 되겠다, 이 영적 목마름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생각에 자기는 교회 안 다닐 때도 새벽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다니는 안산 강림교회를 가자니 좀 멀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렵지만 얘기했대. 난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되냐? 근데 그분이 쿨하게 기쁨의 동산교회도 좋은 교회니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용기를 얻고 자기 아들의 친구 엄마한테 찾아가서 날 좀 전도해라, 날 좀 전도해라, 전도를 부탁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갖고요, 양육 다 마치고 지금 성맥에 들어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찾아가서 예수님 얘기할 때 깍쟁이 짓 하면서 예수님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10년 넘게 한 거죠. 비록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로로서 일꾼으로서 끊임없이 어쩌면 그에게 부른 거죠. 똘똘아 똘수나 부른 것처럼 그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준 거죠.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목소리를 응답하여 매 주님이 그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맡기신 잃어버린 양이라 생각하시고 잘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만났던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이고, 또 같은 교회에 있지만 인상 쓰고 있고 웃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 몸뚱아리 나와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부드럽게 웃어주면서 인사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